몇 년 전에 세계 최대의 패션쇼 행사 중에 하나인 뉴욕의 맷 갈라라고 하는 패션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리한나 같은 월드스타들이,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팝 스타들이 온몸에 수십 개의 화려한 십자가를 휘감고, 심지어는 교황의 모자를 패션으로 변형해서 쓰고 나와서 레드카펫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보석들로 장식된 그 십자가들은 대중의 찬사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그때 당시에 믿는 자들이 던졌습니다. 이게 맞는 거냐? 십자가의 화려함, 십자가가 그렇게 휘황찬란해지는 것, 우리가 혹시 만들어낸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반성들을 하기도 하는 계기가 됐었던 것이죠. 오늘날 거리를 걷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귀걸이와 목걸이를 착용하고 다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없는 십자가는 점점 더 화려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치장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세상적인 그런 관심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십자가에서조차 발견되게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보석 가게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요청을 하기도 한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갖다 주면서 보석 세공업자한테 이런 표현을 했대요. 여기에 매달린 남자 조각상만 떼어내고 십자가만 저한테 주세요. 예수님이 달려있는 거는 싫고, 십자가 문양으로 내가 장신구로 가지고 다니면서 액세서리로 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물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 제외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하고 저주받은 사형틀이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그 피 묻은 고통의 무게를 완전히 상실한 채로 장신구로만 전락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종려주일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 생각지도 않고 그저 십자가만 보는, 나 십자가 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 2026년의 사순절과 종려주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무리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열광했지만 그들의 환호성 속에는 십자가의 참혹한 희생이나 대속의 은혜를 향한 갈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능력 있는 영웅을 향한 얄팍한 기대감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질되기 쉬운 우리의 환호성을 거두어내고 그 뒤에 견고하게 세워진 실제적인 역사로서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깊이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환호성 속에 숨겨진 얄팍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왜 믿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복 받으려고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왜 믿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양지교회 교인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 받으려고요, 건강하려고요, 돈 좀 더 많이 벌려고요, 내 자녀 잘 됐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기복신앙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구원이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가능해집니까? 내가 예배를 10번 드린 사람은 구원이 덜 완성되고 100번 드린 사람은 중간 정도 되고 1000번 드린 사람은 100% 완성됩니까?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배의 횟수나 예배의 연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죠. 십자가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우리 통독을 하잖아요. 리딩 지저스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리딩 지저스의 다른 부제가 뭐냐 하면 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거든요.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구절을 나눠드리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글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런데 그 예수보다 위에 우리의 욕망이 자리 잡게 되면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금방 변질돼서 예수를 못 박으시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느냐를 보고서 좋으신 하나님인지 나쁜 하나님인지를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하면 불경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펴고서 종려나무가지를 베어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은요, 야, 우리가 다윗 위대한 왕이잖아,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잖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렇게 다윗의 혈통에서, 그 위인의 혈통에서 나와야지, 그런 의미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고백은 구약시대에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의미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고백하는 거죠. 그건 정말 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고백을 한 것은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욕망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에 끼어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유대 역사에서 종려나무까지는 전쟁의 승리와 정치적 해방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년 정도 전에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로마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잠깐 동안 독립국가같이 왕조를 이루었던 유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일으키게 됐는데, 그 마카비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서 막 환호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가지의 용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것이냐 하면, 로마 제국을 뒤엎고 가난한 우리들, 억압받는 우리들을 배불려 줄 강력한 정치 군사적인 영웅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의 욕망을 얹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 나 돈 많이 못 벌게 하시면, 내 자녀 잘 되게 하지 않으시면, 내 가족들이 형통치 않으면 나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며칠 후에 배신하는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을 뽑아들 줄 알았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니까 이들의 환호성이 끔찍한 저주로 바뀌게 되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은 그들의 변질된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나한테 뭐 주셔야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주님 배신입니다, 이러실 수 있습니까? 김 집사는 저렇게 잘 돌보시고 나는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미숙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군중들을 쉽게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그때에는 호산나를 외치다가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응답하시는 것을 더디게 해주실 때에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종려주의를 더욱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종려주의는 주님을 환영하는 날이기에 앞서서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의 악한 본성 앞에 직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데도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더 깊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종려주일의 의미는 배신을 품고도 묵묵히 걸어가신 실제적인 역사, 십자가 사건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깔면서 열광하는 무리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우리를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요. 머리카락 세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머리카락 세실 줄 아세요? 몇 가닥 있는지 아십니까? 예. 아무리 머리숱이 없어도요, 셀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 받으신 분이시래요. 아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하셨습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우육 이런 거 있죠. 남자애들은 그런 거 좀 많이 했거든요. 우유값 2번 받아가고 막 참고서 샀는데 또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고서 떡볶이 사 먹고. 그때마다 가끔씩 그런 거 있죠. 아, 요거 엄마가 안다, 엄마가 아는데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가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셔요. 귀신은 속여도 엄마는 못 속인다. 그런 얘기 하죠. 아내 여러분, 남편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통찰력이 있어도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을 향해 흔드는 저 종려나무 가지가 며칠 뒤에 자신을 때리는 채찍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자기를 향해 입을 맞추는 제자의 입술에 배신의 독이 묻어 있음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짊어지고 가시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은 주님의 결연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변질된 그런 성도들, 제자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결심을 굳히시는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기심, 우리가 쏟아낼 배신의 외침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골고다 언덕을 향해 묵묵히 나귀를 몰고 들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 누가 주인이 남의 나귀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이 있어야만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 나귀 새끼 하나로도 순종케 하시는 모범을 보이시는 그 모습이 십자가를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기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성경책 속에 갇힌 아름다운 동화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낸 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깊은 회의감에 빠지거나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구원의 역사성을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얘기 같기도 한데 동화 같은 얘기 아니야?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관념화하고 전설같이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적인 십자가 사건을 뜬구름 잡는 얘기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그저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좋은 이야기 정도로 혹은 막연한 종교적 상징으로만 취급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내 심령에서 생생한 현실이 되지 못하고 관념으로 전락해버리면 내 삶의 진짜 재정의 위기, 육신의 질병, 관계의 단절,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현실적인 고통이 닥쳐오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허구는 현실의 고통을 결코 이길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그 이단 중에 아주 괴롭게 하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1세기, 주후 1세기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이단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현설이었습니다. 가현설. 가짜로 현현했다. 가짜로 이 땅에 오셨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가연설주의자들, 야,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인간의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 씌워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감내하고 인간에게 그렇게 조롱당하면서 죽는 게 어떻게 나의 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논리를 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가짜 사람의 모양을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 예수를 보내서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그런 구원의 길을 가게 해주신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짜라고요. 이걸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이 거짓말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 가연설주의자들에게 전적으로 반박하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실제로 내려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 그게 아니면 사탄은 야, 그런 적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직도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도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감성적으로만 소비하는 현대판 가연설에 빠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후 1세기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 예루살렘 골고다라는 구체적인 땅 위에서 일어난 숨막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만 고난주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 십자가 사건이 역사라는 것,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헛개비나 영으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리셨어요. 주님의 흘리신 피는 차가운 땅을 적신 진짜 피였고, 주님이 감당하신 배신의 상처와 못박힘은 살갗이 찢어지고 숨이 멎어가는 진짜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환호성 뒤에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내가 변할지라도, 내가 흔들릴지라도, 내가 배신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나를 향해서 사랑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시간과 공간을 뚫고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피 흘림의 역사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신앙의 회의가 밀려오고 세상의 환란이 나를 흔들 때에 막연한 감정에 기대려 하지 마세요. 내가 기분 좋고 나쁨 하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는 역사적 진실, 나를 위해 생명을 찢으신 그 십자가 사건 위에 믿음의 닻을 깊이 내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흔들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견고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이 찬양이 우리에게 화려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험하고 거친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가 거칠고 험하다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징계와 심판과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십자가를 치장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이제 환호하는 군중의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등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얄팍한 종려나무를 내려놓고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주님을 향해 등을 돌렸던 지난날의 배신들을 깊이 참회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과 다짐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유대교의 춤취에 있을 때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야, 저 사울은 가만히 있으면 탄탄대로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에 끝까지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스펙이나 성공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남은 삶을 단단히 못 박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내 삶의 가벼운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는 가벼운 신앙을 끝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대속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 다음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 앞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주의 고난의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회복해야 될까?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녁마다 함께 특별 기도회를 함께 하자고 그렇게 제안하는 저의 외침을 여러분들 귀하게 받으셔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년의 영적인 농사를 좌우하는 것이 저는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게 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좀 피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꽉꽉 눌러 채워서 오해하고 원수 맺고 반목하는 일들에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더 가까이 믿고 더 받아 누린 것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을 더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된다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고 끝날 겁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재정이 회복되고 예배당이 좀 더 화려하게 막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다 동원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그런 조명과 스크린과 음악과 악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온전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그 흔들리는 그 외침 뒤에 있는 견고한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쓰임받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려주일은 며칠 뒤에 일어날 배신을 품고 있는 뼈아픈 역사의 날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예수님 나 필요 없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핏대를 올리면서 배신하는 목소리를 내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신의 역사 앞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주님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보혈의 역사적 사실, 그 사실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승질내고 짜증내고 열받아 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기 쉬운 우리의 환호성조차 품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견고한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제물로 바치기를 결단하면서 2026년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환호성 뒤에 감추어뒀던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은혜를 통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며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더욱더 십자가를 통해서 선명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 오시는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내고 헌신하고 순종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그렇게 칭찬 들으며 하나님 품에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